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크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가슴을 크게 열고 통을 열고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이야기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크게 채우실 것을 꼭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요번에 느낀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는 여기 교회 이렇게 교회관 조그맣게 지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야기하기를 주변이나 어디 이런데 땅 살 때 있으면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으라 이러더라고. 그걸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더라고. 진짜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땅 안 사고 싶은 사람 있나 속으로. 그래 내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 저분은 저게 되나 보다. 저 마음이 되나 보다. 그 우리 형님도 그렇고 형님이 그거 하는 게요. 그만한 통이 안 되면 형 거기 못 질러요. 그거 질러낸 거예요. 지른 거예요. 예. 나는 그거 못 한다니까. 야, 그래서 통이 다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언제나 내가 정말로 크고 싶으면 마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을 만들어 놔야지 하나 주지. 아니, 난 종쟁이면서 이 부어도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데, 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인데 나는 통을 키워야 되는데 통을 키우지 않는다. 통을 키울 마음도 없고 키우지 않으면서 하나님 달라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원하면 내 통도 커야 돼요. 내 통도 큰 게 있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뭔가 큰 시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통도 안 커져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이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적인 어려움이나 뭐 이렇게 재정적이나 그런 게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 그러나 더 큰 어려움 참 신기한 거는 진짜 마음속에 큰 어려움을 확 당하고 나니까 짜잔한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어려움도 큰 어려움을 겪으면요 짜잔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고민했지? 그 정도 돈 가지고 내가 왜 고민했지? 막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와연주사는 그런 거 안 들었어요? 큰 거 뭐를 하나 고난을 당하고 나면 적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크게 믿어야 돼요. 크게 경험하고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광대하신데
우리는 참으로 내 자신과 똑같은 작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지 마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꼭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고 싶은 만큼 그만큼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만큼의 하나님. 하나님은 더 크신데 더 크시고 더 광대하신데 더 크게 주고 싶은데 내가 거기까지만 생각하니까 그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릇이 저 요만하면 아무리 채워도 요만한 거예요. 그 그릇이 요만하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것에 무한하신 것에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저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 한국교회 다 썩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큰일 났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다 썩었다.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 한국교회 다 썩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제일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김상도 목사님 전에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그냥 교역자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얼마나 막 진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교회였다고 이야기도 제가 들었지만은 연역에 보면 나오잖아요. 연역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 먼 희망이 있는 교회였어요. 교역자하고 맨날 싸우고 지작대기 들고 따라다녔다 하는 소문도 있고 뭐 다 이런 게 저런 게 있지만 거기 먼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이 망한 것 같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래가지고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구원 사역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엘리야 시대 이야기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850대 1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나오라 하니까 안 나오고 그냥 엘리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알에 속한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850명이나 제사장들이 몰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짜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갈멜산에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죠. 갈멜산. 그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증명했고 이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승리했는데도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했는데도 막 간증이 한번 큰 게 있어도 참 신기한 게 그래. 지금까지 나한테 간증 엄청 많거든요. 간증 말로 못해. 그냥 지금까지 했는 거 생각만 해도 그런데 당장 지금에 이제 문제가 왔어 내한테. 야, 그 믿음이 떨지대. 믿음이 없더라고. 그 믿음 또 새로 써야 되는데 마음속에 막 속이 상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막 가슴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어요. 영적으로 큰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세벨이 너 죽이려고 찾고 있다. 왕의 왕이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아합의 아내니까 최고 실권자가 그러고 있으니 겁이 턱 나가지고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 쫓겨가는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있으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 보면 2절 마지막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고발하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께 고발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금 내 삶이 끝장나지 않았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러 온 거 아니에요? 간구하러. 고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되.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따져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 주의 제단을 다 멸하고 또 선지자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내 눈에는 너만 남은 것 같고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지? 그런 거예요. 아직 아니야. 7,000명 너 보이지 않는데 너 같은 사람 7,000명 더 있어. 이야기를 해요. 숨겨놓았다. 7,000명 숨겨놨다. 그 7,000명이 또 제자들 만들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죠. 얼마나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보기에 끝난 것 같고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나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쪽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 믿음으로 서 있네.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는 땅에 있고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지금 배우고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알아가고 그러고 있다면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그냥 문제로 끝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큰일을 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그냥 겪고 가는 사람이 참 불쌍하고 큰일 난 사람이라니까. 왜냐하면 그냥 어차피 그거는 겪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우면서 힘들다 그러고만 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내야 돼.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뭔가를 찾아내면서 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잘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이고 그냥 억지로 이겨내면 안 돼. 그러면서 꼭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뭔가를 봐야 돼. 이번에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그 박경호 사모님하고 이렇게 박경호 사모님도 그 진천에 가면 덕산교회라고 교회 우리 이제 지방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 큰 교회 이렇게 사모님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했는데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요? 고난이 큰 거 있다고 그러면서 그 다른 분이 이야기했던 윤철이신가 그분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아이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가슴에 뭐 하나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 그 고난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찬양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간증들을 다 쓴 거예요. 간증들을. 예,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찬양들을 또 좀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간증들을 고백하니까 자기의 간증이 고백이 되니까 이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 본 중에 정말 본인들이 진실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더라고. 중요한 건 그렇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저 정치한다. 정치만 한다 저 사람. 내가 보기에도 저거 저렇게 저거 인간 방법을 저렇게 쓰면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분들은 참 문제가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볼 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어서 풍비박산이 되고 이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 그거 한 것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해 보려고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지고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걸 목회자만 그럴까? 과연 내가 평신도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잠자도 애를 쓰면서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뺀질하게 그냥 나는 기도도 안 하네 뭐 이러고 그러고 그런 사람하고 그래도 애를 쓰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는 게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진실하게 끝까지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 사이판 같은 교회 목사님도 한번 보세요. 예? 이번에도 사실은 저번에 사이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으면 여기 인대 접합 수술하러 왔더라고. 그때 막 바로 이 물퍼낸이라고 그걸 하고 그때는 몰랐대요. 양옆이 다 그랬더라고. 이게 팔이 빠진 거예요, 뭔가. 그런데 열심히 사람이 내가 보기에 사이판 목사님 열심히 있더라고. 여러분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 순수한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그 순수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뭐 이랬던 저랬던 간에 결국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사택 이렇게 지붕 새로 다 씌우고 교회도 지금 지붕 새로 싹 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아마 새로 좀 새교회 같처럼 뭐 형태는 똑같은데 다 새로 바꿔가지고 새교회처럼 됐다니까. 신기하게도 싹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에 싹 지금 하면 한번 이제 거기에 때가 되니까 한번 들썩 해가지고 해놓고는 그냥 싹 바꿔버렸어요. 다른 쪽에도 말하려고 뭐 때문에 지금 사실 박신철 목사님하고 그 신기한 건요. 거기가 교회 짓고 당회하고 이렇게 부부 이렇게 거기 사이판 한번 선교 이렇게 갔다 오려고 그러려고 처음에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래서 3천만 원 돌라다가 2천만 원으로 줄긴 했습니다만 2천만 원 5분에 도와드렸어요. 거기 저하고 형님하고 이렇게 형님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하긴 했지만 우리도 형님하고 해가지고 거의 한 1천만 원까지 도와줬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분이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 오면 밥 사주고 이래 선교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순수하게 하니까 내가 도와주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문제는 언제나 내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3절 4절 보세요.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찾나이다 하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 물질이나 이런 어려움을 줍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도 너 이래도 나 믿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고 있네. 바알은 세상의 신을 이야기하죠. 물질, 음행, 뭐 이런 어떤 물질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음란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자기 욕심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담배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술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형님 어제 이제 형님 교회 그 부대찌개 개업 한 분이 있어요. 그래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일 성수나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달렸는데 그러면 형님이 주일 성수해라 이러고 이야기하면 안 할 분인데 안 할 만한 그 교회 포지션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형님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본인이 결단해. 왜?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 본인의 믿음이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본인의 믿음이긴 하지만 결국은 형님이 하는 게 그분에게 결단을 하게 시키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본인이 결단해요. 본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 맞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 맞아요? 이 시대 한국교회 다 죽었다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찬양사에 가면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했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가보면 이렇게 탁 냉랭하고 막 그런 게 탁 그분들은 많이 다녀보니까 대부분에 그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좋았다. 그래서 그 소개를 했더니 박신철 목사님이 이제 안 그래도 내가 영상 보내주면서 그랬더니 감동이 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묻는데 뭐 감동돼요? 내가 그래. 이루 같아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 뭐 이렇게 완전히 드러난 찬양 사역자 그런 건 아니죠. 내가 그래 했더니 이제 우리 교회인들은 여기 교회 짓고 와가지고 인료만 찾아서 인료만 찾아 그러면서 이제 농담적으로 이렇게 그래. 그래서 안 모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인류 안 따지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합니다. 내가 그랬지. 우리는 그랬더니 그래서 그게 맞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긴 했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은 인류 안 따지는데 그렇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고개를 돌려서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 놨지. 잘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박수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도 함께 따라치고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가 목회자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이야기하고 또 광고도 이제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주차장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 또 중직자들 또 교회에 또 내가 믿음 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는 분들은 이제 밖에 내놨다가 점심때 이제 밥 먹고 가서 차 가지고 오면 차 빠지니까 그때 가지고 오면 되니까 오후 예배까지 적어도 드리는 분들은 그 정도 하나님 앞에 해야지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한다고 해놓고 그거는 뭐 교회 차 이런 거는 우리가 먼저 안 하면 전도하는 그거부터 전도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난 양심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 차도 이렇게 밖에 늘 대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주일날 예전에는 그렇게 대놨었는데 또 차 있어서 괜찮다고 이제 해놨었는데 다시 밖으로 또 대놓으려고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예사랑 잔치가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셔요. 내가 사단이 힘들게 하는 걸 보면 알아. 그러면 느낌이 와요. 나는 사단이 막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그 힘든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럼 사단의 역사도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요, 사단의 역사도 강력한 게 보여야 되지, 아무 문제도 없을 거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이길 힘이 생기는 거지, 문제가 막 그렇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잘 보이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니까. 문제가 적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도 적은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그래가지고는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크게 믿어요,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 남은 자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번 정금 박영주